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새 하루를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목요일을 맞이한 성도들의 삶에 피로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의 우울함과 또 불안과 또 짜증과 모든 감정에 휘몰아치는 것들을 주께서 가져가셔서 주님 안에 평안을 누리는, 주님 안에 참되게 안식하는 이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걸키시고 평안할 때인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아멘. 오늘은 잠언 12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읽으시고 영상을 계속 이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잠언 12장의 몇 구절들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봅시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이게 30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인데 그때도 사실은 징계와 훈계 이런 얘기들을 듣기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요즘 시대에 누가 어느 대상에게 훈계를 하거나 징계를 합니까? 회사에서도 교회에서도 학교에서도 사회 모든 기관들에서 그 사람에 대한 이 훈계 또 조언 이런 것들 잘 해주지 않고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 인간의 본성이죠. 그런데 반면에 아이러니하게도 그걸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에
누군가가 나에게 진리를, 진실을, 또 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말해주면 좋겠다고 하는 욕구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상담소에 찾아가서 상담을 받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조언과 훈계가 싫은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의 말이 싫어서가 아니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싫은 겁니다. 그 사람과의 친밀한 관계, 하다못해 상담소에 찾아가서 돈을 주고 상담하는 관계를 만들고 하지 않으면 그 얘기를 듣기 싫어하는 겁니다. 반대로 관계가 친밀해지면 훈계와 이 징계를 뭘 좋아하기까지야 어렵겠지만 기꺼이 들으려는 마음이 생길 거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훈계가 잘 안 된다. 또 교회 안에서 어떤 조언이 잘 들려지지 않는다. 그 원인은 사실은 우리 관계 속에 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또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이런 관계들의 친밀함이 사라질 때, 신뢰관계가 깨질 때 어떤 얘기도 들리지 않고 듣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그런 관계가 세워지고 났다면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에겐 지식이, 또 징계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에는 삶에는 이 본능을 벗어난 짐승 같지 않은 사람다운 참된 삶이 열려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관계를 바르게 세우고 친밀하게 세우는 일에 오늘 하루 또 올 한 달 잘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이것을 세 번역으로 보니까 밭을 가는 사람은 먹을 것이 넉넉하지만 헛된 것을 꿈꾸는 사람은 지각이 없다. 자기가 자기의 소유된 토지를 경작하는 것, 먹을 것이 많답니다. 당연하죠. 심은대로 거두니까요. 근데 그것도 우리가 참 지키기 어려워합니다. 사실은 내 인생을 향한 그게 사업이든 돈을 버는 것이든 가정 살림을 하는 것이든 뭐든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관심을 두고 아름답게 가꾸는 일은 사실은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잘 못해요, 사람이. 하다못해 집안에 쌓여있는 집안일, 청소, 설거지도 하기 싫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죠. 그 원인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실은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 삶을 안 가꾸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을 내가 아름답게 꾸미면 꾸밀수록 내 삶이 더 윤택해질 거예요. 자명한 진리인데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건 그 일 자체가 싫어서라기보단 내 삶에 대한 애착, 내 삶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을 건데 왜 안 하냐면 방탕한 것을 따르기 때문이죠.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내가 진짜로 해야 될 것들을 멀리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따라가는 것 같지만 그런데 결국은 그게 나를 안 사랑하는 지혜 없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요르단에 계시는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나고 왔는데 선교사님께서 그곳에서 이렇게 언어 학원을 차리시고 또 그곳에서 현지인들을 만나시면서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선교하고 전도했던 이야기들을 들려주시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후원금 받으시면서 그냥 세워라 내워라 시간만 보내는 분들도 많은데 선교사님은 정말 그곳에서 한 사람들의 영혼을 더 만나고 살리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또 자발적으로 어려움을 자청하시는 것 같다. 개척하는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사실은 먹고 살 수 있다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삶을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무언가를 열심히 함으로 위기도 높아지겠지만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심이라면 그 안에 얻어낼 열매들은 분명히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게 지혜죠. 그래서 지혜로운 농부는 뜨거운 태양빛에서 기꺼이 이 잡초를 뽑는 일들을 하고 물을 주는 수고를 합니다. 당장의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안 보여도 말이죠. 저도 교회에 화분이 몇 개 있는데 제가 한 열흘이나 일주일 정도마다 한 번씩 물을 주는데 겨울에는 사실 이파리가 다 떨어져 가지고 이게 살았나 죽었나 확인도 안 될 정도로 그런 가짐만 앙상한 모습을 보면 죽지 않았을까? 물을 꼭 줘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꾸준히 꽃이 나고 열매가 날 것들을 기대하면서 성실하게 가꾸면 지금처럼 이파리가 나고 또 따뜻한 봄이 되어서 꽃을 틔울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그런 날이 올 것을 예상하고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의 밭을 아름답게 경작하시고 성실하게 가꾸어 가십시오. 그럼 반드시 먹을 것이 많을 것입니다. 15절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16절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미련하고 지혜로운 사람, 이걸 비교하고 있는데 오늘도 이런 잠언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삶이 좀 바뀌어야 될 가능성이 있구나, 내가 조금 더 노력해야 되는구나 마음이 들으셨다면 지혜로운 분들이십니다. 왜냐하면 권고, 지혜의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이죠. 미련한 사람은 나랑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 하신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난 이미 잘하고 있는데, 지금도 충분한데 뭘 더 하라는 건가 이렇게 들렸다면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미련한 삶에 머물러 계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또 미련한 사람은 분노를 낸다 그랬는데 당장 분노를 낸다. 감정이 휘둘린다는 거죠. 슬기로운 사람은 그 감정을 참느니라. 수욕을 참는다 했지만 감정을 통제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뭐 다 보고 싶지만 여러분들이 또 주시는 말씀들을 또 한 구절 한 구절 붙드시고 때로는 암송도 하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 오늘 말씀처럼 18절이죠.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약이 되는, 여러분들을 살리는 보약 같은 말씀들로 취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양약으로 받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하시고 지혜롭게 하셔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